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르바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그 모든 처소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세어보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울은 무게를 달아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적게 나가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저울을 사용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울이 있죠.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또 세 가지 저울도 있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 가지 저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딱 심어 놓으신 양심의 저울이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을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평가의 저울이 있는데 사람이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저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이제 미국에 이제 가서 유학을 갔고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었던 우리 교포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해외에 나가서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이때 당시 일제의 치하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라는 낯선 땅을 가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루 어려움이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안창호 선생께서 미국에 이민 온 교포들을 바라보면서 저마다 다 성공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방법에 그 삶의 모습이 좀 이렇게 안창호 선생이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우리 교포들의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나 봐요. 열심히 살고자는 하는데, 그래서 강연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포들이 미국까지 와서 이민에 와가지고 성공하려면은 세 가지 이 미국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잘 쌓으라라고 그런 권면의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쌓으라라는 거예요. 정말 말을 잘해야 되겠죠. 말에 대한 약속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나 사업장에 그 물건을 이 미국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잘 세우라. 여러분, 사업은 정직해야 돼요. 사업은 성실해야 돼요. 자기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고객의 중심을 먼저 생각해야지만 여러분, 그 고객들은 말은 안 하지만 그 신뢰를 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에서 일을 할 때 한국인 기술자들에게는 정말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신뢰를 쌓으면은 이 이민사회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라는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좋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평가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저울 중에 마지막 한 가지 저울이 아주 중요해요.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삶을 저울에 달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개개인의 영적인 관계의 그 신뢰성을 알아보는 저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적인 저울을 달아보실 그만한 그런 분이실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올려놓고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달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은혜와 상급이 따를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쌓았다면 그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한번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벨사살 왕을 세어보고 달아보신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달아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당시 이 벨사살 왕은 그의 아버지가 바벨론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해외에 수없이 많은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야 됐어요. 바벨론 수도에서 이거 나라를 다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었던 이 벨사살을 국내를 다스리는 이제 그런 왕으로 이중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는 아버지는 해외에 나가 있었고 아들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벨사살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와중에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바벨론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외곽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제 바벨론 성을 점령하고자 이제 쫙 이제 포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벨론 성벽, 이 성벽은 아주 웅장했어요.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물론 해외에 주력 군대가 나갔겠지만 바벨론 성읍을 지키는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이 성벽은 가장 점령하기 힘든 천연적인 요새로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대비해서 비축물자를 엄청나게 준비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유프라데스 강의 그 식수를 바로 이 성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로가 다 건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외부의 적이 바벨론 성을 포위한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농사 짓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20년을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해요. 자, 벨사살 왕이 메데 바사의 연합국이 바벨론을 포위했다고 그랬는데 그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늘 성경에서 그런 성경적인 배경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고증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배경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런 나라가 적의 침입을 받고 포위를 당한 상황에서 벨사살 왕이 무엇을 하였는지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지금 바벨론 성벽은 외부에 지금 포위를 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우상들을 찬양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죠. 어쨌든 수도가 이제 언제 어느 때 함락될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튼튼한 성벽이라서 벨사살은 아마 두 가지 측면으로 신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야, 우리는 까딱없어. 그러니까 또 그런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이런 방탕한 술잔치를 벌였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또 저는 이렇게 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싶어요. 너무 안일하지 않았냐. 이런 가운데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방탕한 술잔치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는데, 이 방탕한 술잔치가 한창일 때 왕궁의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참 여흥이 막 이렇게 최고조로 달했고 막 알 수 없는 우상들 앞에서 막 지금 찬양을 하고 막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그 손가락이 벽에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과 모든 사람들이 불길한 징조를 느끼고 두려움과 그 침묵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쓰여진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하려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두려움이 생겼죠. 더 근심에 빠졌죠. 그때 왕후가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글을 능히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즉시로 다니엘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을 크게 융성시킨 선왕 느부갓네살이 중용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지혜자들, 모든 박수들, 모든 영적인 사람들 그 위에 포스트로 세우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서, 자, 벨사살 왕이 이런 방탕한 연애를 즐기는 가운데 사람의 손가락이 튀어나와서 벽에 쓰여진 그 글, 그거를 와가지고 읽고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먼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왕은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함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벨사살은 군대도 막강했어요. 어떤 적도 바벨론 성벽을 뚫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며 경계를 강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배운 것이 많다 그래도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지키지 못했고 방부가 허술했었던 적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는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 스스로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키지 않고 아니라면은 나라와 민족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의 고위관리 1,000명을 불러들였어요, 왕궁으로. 그리고 자신의 왕후들, 그 다음에 후궁들까지 다 불러들였어요. 여러분, 음주가무, 이것은 방탕한 연애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다고 안일함에 빠지면은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업한 이 커넬 샌더스,
이 할아버지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설교 때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나눌 때 예화를 들어요. 그의 삶은 아주 불우했어요. 어렸을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는 또 이렇게 재혼했어요. 그 동생들만 남겨둔 채 오늘날로 치면 소년 가장이 되었어요. 그건 생활고가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 동생들을 가르치면서 40세까지 어쨌든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직업을 잃었어요. 해고됐어요. 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여러분, 아르바이트가 쉽지 않잖아요. 그 한 끼 점심을 먹는데도 우리가 아는 미국의 사회, 미국에 얼마나 많은 햄버거 체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생활고의 허덕에는 많은 이민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정작 그런 맥도날드 그런 데 가서 음식을 먹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막 마음 놓고 햄버거 사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가판이 있죠. 조그만 가판데 거기에서도 햄버거를 팔아요. 그 이런 전문적인 매장과 길에서 파는 햄버거는 아주 그냥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샌더스가 햄버거를 그런 매장 가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사 먹지를 못하고 길거리 햄버거를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양이 부족해요. 이때부터 40대부터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이 돈이 없는데도 한 끼 음식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음식을 없을까? 개발하면 안 될까? 25년 동안 그 음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연구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연구하고 도전하고 65세에 그 음식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메뉴를 개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도 풍성한 음식을 사서 먹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매장이 점점 이제 알려지고 미국 내에 엄청난 매장들이 체인점이 개설되고 그 이후에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KFC 매장들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엄청나게 큰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요, 그렇게 크게 부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당신 세계적인 그런 큰 부유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 샌더스 할아버지는 항상 자기 자신의 신조가 무엇이냐? 나는 죽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정말 충성되이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부유함을 가졌다고 무언가 잃었다고 해서 안일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샌더스 할아버지는 하루에 눈을 뜰 때 정말 열심히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정말 나태하거나 안일하거나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지키지 못하면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시 그 다니엘서 벨사살 왕의 그런 방탕한 연애의 장면 속에서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이 벨사살 왕과 그 수많은 신하들이 얼마나 술에 취해 있었는가. 메데 바사의 그 연합국 군대가 이미 성 안에 침투해서 성문을 열어놓고 군대가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 있는데도 그때까지 알아차리질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떨쳐내야 되지만 안일함이 생길 때 이것을 반드시 떨쳐버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충성되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안일함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시작.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의 가정을, 아버지, 나의 가족들의 일터와 사업의 터전을,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터전을, 이 몸된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열심히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 성령을 통해서 물붓듯이 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벨사살 왕을 지금 달아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이 벨사살 왕이 너무 술에 취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그릇들을 가져오게 해서 모두 다 술을 따라 마시게 하였다라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그 물건들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릇들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 은 그릇들을 다 탈취해 왔죠. 여러분, 근데 이 금, 은 그릇들은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 했을 때 그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금그릇이 되었던 은그릇이 되었던 금값이 비싼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성막에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들, 국보와 같은 그릇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국보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벨사살 왕이 세계 최대의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데 그 왕궁에 술잔들이 없었을까요? 그가 아무리 술이 취했다고 그래도 한낱 조그만 나라였었던 그 유다를 멸망시키고 가지고 왔던 이 그릇들, 그것을 뭔 생각을 하고서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그릇들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이러한 일을 했을까? 벨사살 왕은 고의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술을 따라 마시게 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새나 돌로 깎아 만든 헛된 우상들 앞에 그것들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가장 정말 무지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교만하면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한순간의 개인과 나라도 멸망당합니다. 교만이 언제 나타날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만은 자신만이 최고다, 내가 세상의 최고다라고 생각할 때 남을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교만이에요. 또 하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문의 칼럼을 보다 보니까 성냥불과 반딧불의 차이점을 이렇게 좀 칼럼을 기록했더라고요. 묵상을 했어요. 자, 둘 다 불빛을 비춰요. 그런데 성냥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 아이들 잘 모르지만 우리 때는 알잖아요. 이 성냥불은 바람이 조금만 불거나 비가 내리면은 그냥 금세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성냥불은 겉에서 자기 몸을 태워서 불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나 물에 아주 취약해요. 성도 여러분, 물질이나 어떤 지위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 자랑은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비가 내려도 안개와 같이 꺼지고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딧불은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반딧불은 그 불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반딧불은 그 속에서 생명을 통해서 불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반딧불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성품을 담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서 이제 글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벨사살 왕에게 바벨론을 그렇게 큰 대제국으로 세운 느부갓네살 왕의 한 일화를 먼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때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자신을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여기는 그런 정신질환을 들게 하사 사람들에게 쫓겨나 7년 동안 숲에서 풀 속에서 풀을 먹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7년이 되는 때에 그가 감동을 받았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깨닫고 회개하자 그는 다시 그 영화로운 바벨론 왕으로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벨사살 왕에게 그 선왕이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알고 깨달은 왕궁의 역대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있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교만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달아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벨사살 왕의 나라를 나누고 넘겨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8절에 보게 되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글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행위를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이것은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보시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리고 달아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였음을 다니엘은 말하게 되었다라는, 이 벨사살 왕의 인생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기준 미달, 함량 미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주님께 그 계시록의 7교회를, 그 모든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때 당시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유했어요. 모자란 것이 없었어요. 아주 넘쳤어요. 환경도 또 굉장히 좋은 환경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라오디아 교회를 진단하시기를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저울에 앉아보니 영적으로 형편없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라오디아 교회처럼 되면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빈약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신앙을 지키는 영적으로 훌륭한 교회로 진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외적인 환경이 중요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나라를 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망하게 하셨고 그 광대한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날 밤에 그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면 너무나도 신속하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표를 다시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일함과 교만함과 방탕함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그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시기와 질투와 그 미움과 원망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벨사살 왕의 영혼을 달아보셨듯이 우리 저와 성도들의 행동과 영혼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 늘 순종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